17세기의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는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빛의 효과를 잘 활용해서 신비하고 깊이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서 초상화로 아주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빛의 그 조명에 따라서 그 아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초상화로 아주 유명해서 그는 젊을 때부터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아주 부유한 그런 화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 떠나서 살다 보니 방탕하게 되고 그 많은 돈도 물 쓰듯이 쓰게 되고, 그의 삶에 더욱더 슬픈 것은 잇따른 가족들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들을 잃고 이어서 큰 상을 떠나고 작은 딸도 목숨을 잃고 이번에는 아내가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 위에 함께 살던 여성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고 다시 결혼했지만 두 번째 아내 역시 먼저 떠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과 명성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과 작별할 날을 얼마 앞두고 아들 티투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는 평생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외로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죽고 또 죽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이 렘브란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왔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가 그린 그림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내용으로 해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작품을 그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제가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한번 우리 교우들 선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탕자의 귀환에 나오는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렘브란트는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바로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주인공으로 그려 놓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이런 탕자의 기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탕자의 기질이 다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탕자의 기질이 좀 심하게 꿈틀거리는 사람은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아버지 집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탕자의 기질이 꿈틀거리긴 하지만 좀 자제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고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죠. 여기 둘째 아들은 아버지고 뭐고 나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늘 현대인들이 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만 있으면,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지, 나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 떠나갔지만 어땠어요? 자기의 각오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됐나요? 아니요.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그는 돼지 치는 열매,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비참한 저 바닥까지 인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집에 돌아온 이 탕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줄여서 돌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돌탕들 좀 있죠? 한번 손들어 볼 필요는 없고요.
돌탕 시리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두 손 들고 온, 저도 물론 돌아온 탕자 중에 탕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는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보면 동생하고 비교하면 참 착해 보이죠, 그죠? 아주 얌전해 보이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속을 썩일 때 큰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얼마나 착하게 순종도 잘하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갔을 때 형은 아버지 집을 지키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제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지 모르지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살인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라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동네 사방의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이 큰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소리가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뭐야? 저 아래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거 몰랐어요. 당신의 동생이 그 탕자가 두거지꼴을 하고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큰형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런 자식 돌아왔다고 어떻게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도 한심해.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지. 그렇게 해서 그 방탕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좀 따끔하게 혼내줘야지, 좀. 그래서 동네 과거 진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아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네가 어디서 그 막대한 많은 돈을,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다 소상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좀 이렇게 해야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데 아버지는 좀 이상해요, 좀. 그런 자식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나 집에 안 들어가. 나는 그런 집구석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큰아들이 안 오니까, 작은 아들은 왔는데 큰아들이 안 오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밖에서 또 삐졌대요, 큰아들이. 그래서 그 늙은 노인네가 또 그냥 그 큰아들 동구밭까지 와서 그 아들을 만나러 오잖아요. 얘야, 너 왜 그러니? 빨리 집에 가자. 동생 왔어. 나 안 들어가요. 왜 그래? 너 그 동생이 그 어떤 동생인데 와서 내가 기뻐서 잔치하는데. 난 동생도 문제지만 아버지도 문제가 있다고 봐. 보세요. 참, 29절에 한번 보자고요.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요, 이 동사는 헬라어로는 둘루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둘로스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동이라는 말을 이제 둘로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큰아들을 아들로 생각하고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그랬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죠.
휴가 그런 것도 안 가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그냥 먹지도 않고 그 주인을, 아버지를 주인처럼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섬기고 나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종처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두렵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래서 그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고, 아무리 흑인이고, 아무리 노예고, 사마리아 여인이고 상관없어요.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처럼 마치 종처럼 믿음 생활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나쁜 짓 했는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아유 하나님 나 같은 거, 내가 오늘 벌써 한 달 교회 못 나고 오늘 나왔는데 하나님 나 별로 혼내, 그런 마음에도 여러분이 종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어때요? 딸은 어때요? 아니 한 달 만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실 거야. 아멘.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 아들 의식을 가지면 기뻐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매일 들어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반가웠게 맞이할 수가 있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종의식이 아니라 자녀의식을, 자녀 신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나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종교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종교생활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쁨이 없어요. 봉사하면 피곤해요. 빨리 쉬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보세요. 큰아들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아버지도 한심해, 아버지도 한심하고, 동생 저 자식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30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생을 얼마나 함부로 얘기하는지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아니 지가 부를 때 아들 그러면 돼요. 동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잘했군, 잘했네, 잘했네. 그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기 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잘하셨네요. 예, 잘하셨어요. 아주 비꼬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언제 자기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그렇게 노는 거 봤어요? 아니 어떻게 돈을 썼는지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동생을 함부로 욕하고 비판하고. 아니 동생이 집을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데 그 동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동생을 기다리며 잠 못 이루는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동생을 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라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작은 아들을 철없는 탕자라고 한다면, 큰 아들은
음흉한 탕자라고, 비정한 탕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전체 구조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자의 비유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15장 제일 앞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저 세리들하고 같이 지내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죄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주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탕자의 비유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바로 네가 탕자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바로 너희들이 집 나간 탕자가 아니냐,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오늘 이 두 아들 중에서 질이 가장 안 좋은 탕자는 누굴까요? 그놈이에요? 그놈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둘째 아들 탕자가 많을까요? 첫째 아들 탕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짧거든요. 한 1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짧은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그렇게 많대요.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의 논문에서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공식적으로 1만 명, 비공식적으로 3만 명의 순교자를 배출했다고 하면서 이분은 계속 말하기를 이는 400여 년간 핍박받았던 로마 제국의 순교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수치의 순교자가 있다니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좋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고 나가고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부흥하는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슨 순교한다고 무슨 뭐가 있어요? 돈이 생겨요? 땅이 생겨요? 아니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이 좋고 탕자 같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여러분 그들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어릴 때는 순교까지는 아니었지만 교회 다니면 항상 놀림 받습니다. 맨날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애들이 돌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욕을 먹고, 저희 어머님 때는 훨씬 더 심했죠. 저희 어머님은 7남 1녀의 맏며느리로 오셔가지고 집안이 전혀 믿지 않으니까 친척들이 얼마나 몹살게 하고 왕따시키고, 교회 나간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새벽기도 간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조롱을 받고 신발 숨겨놓고 옷을 숨기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믿음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새벽에 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온 가족 구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여러분 74년에 엑스플로 74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전국에 모여서 함께 여의도에 100만이 모여서 복음 전하고 나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민족인데, 그런 한국교회인데, 그런 우리 어머님의 그 열정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탕자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뭐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봉사 안 하는 건 아닌데 점점 우리 안에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함부로 비판하고 싸우는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미국 생활 마치고 이제 귀국해서 서울의 명성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제가 새가족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이제 그 당시에 46교구였어요. 일산교구 46교구를 제가 섬기고 이제 2004년 7월에 이제 분립하게 됐는데, 그해 12월부터 제가 그 명일동에서 천호동에서 여기까지 매일 승용차로 운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도 2번 했어요. 그러니 새벽 3시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그 50km를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다 마치면 또 다시 명일동으로 또 다시 퇴근하고, 갈 때는 보통 2시간 걸렸어요. 뭐 길이 막히, 그 당시에는 외곽순환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탕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분립 2004년 7월에 하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어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현대 홈타운이었어요. 얼마나 좋던지 그 아파트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뒤집어 자려고 하는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죠. 첫날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하고 그때 이사 와서 40일, 첫 40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정발산 성전 옥탑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일산의 40일을 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목회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돌아보니까요, 그때 드렸던 그 기도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분립하고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2년 만에 입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울지 않는 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탕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또 우리 교인들 생각하니까 나같이 못난 목사 만나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되는데 어느새부터 제 안에도 점점 이런 감격이 사라지는 거 있지요. 정말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냈는데, 둘째 아들의 그 감격이 사라지고 첫째 아들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할 때도 많고, 주님의 마음처럼 이런 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 걸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는데 한 마리를 찾지도 않고, 이는 99마리마저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싹군 목자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갔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도리어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처럼 되어서 이제는 종처럼 교회 봉사 잘하면서 잘못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욕하고, 혹시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좀 끝이 좀 이상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래서 큰아들에게 말하잖아요. 아니,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끝.
33절이 없어요. 33절이. 그래서 큰아들이 그 아버지 말씀 듣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문 밖에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시는 분? 몰라요. 없으니 모르죠. 그래서 오늘 누가 의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33절을 기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남겨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종의식을 가지고 뻣뻣하게 무슨 교회가 무슨 맨날 새신자 전도만 그래. 혹은 저 처음 나온 것들 저렇게 그 교회 질서도 잘 모르고, 혹은 여러분이 이런 큰아들과 같은 탕자 모습은 아니세요.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탕자의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잘 보세요. 요즘 교회마다 그런 얘기 많이, 영권 회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영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권 회복. 여러분, 영권 회복의 첫 번째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것 이상의 복이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재벌이 아무리 대재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우리 행복주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집 나간 탕자들 우리가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집안에는 탕자 하나님,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종의식이 아니라 자녀의 의식을 회복하고 주님 사랑하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아멘, 기도의 특권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펴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집 나간 탕자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매주 예배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아버지